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의 본질. 시작. 예수 십자가 죽음의 본질. 십자가는 본래 로마 유대 나라에서 그리고 시리아나 중동 지역 여러 국가에서 반역자,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극악무도한 죄인, 이런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형틀이었어요. 십자가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자가, 이거는 열십자 형틀의 십자가예요. 또 이거 말고 5가지 모형의 십자가 형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열십자 모양의 이 뒤에 있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운의 열쇠 혹은 장식품 이런 모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몸서리칠 정도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이 저주받은 그런 모형으로 늘 상징되어 왔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아픔의 상징이었고 고통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주후 313년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어머니에게 전도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형수라든가 아무리 약한 죄를 져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그러한 사형 형틀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고 고난의 상징이 아니고 아픔의 상징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진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는 기독교인들의 대표를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이후부터 십자가는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그러한 마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십자가 죽음의 본질이 뭐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의 첫째 본질이 뭐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3절 3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첫째 부인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근데 자기 십자가라는 이 뜻이 뭐냐면 자기 문제만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그걸 희생이다,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만 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하고 고난을 받으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만을 위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멸망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 문제를 위해서 산 분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산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죄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은 내가 나를 위해서만 희생하고 고통을 받고 그걸 참고 인내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나하고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아파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내가 죄를 진 것처럼 마음 아파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내 동네에, 내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이 큰 악행을 저지렀어. 아니면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막 겪고 있어. 너무나도 사람 짓이 아닌 짓을 막 하고 있어. 그런 걸 볼 때 내가 죄를 진 것처럼 내가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마을에 저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 죄가, 내가 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아픔이 내가 죄를 진 것처럼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죄를 진 것처럼, 내가 악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바로 그렇게 해야 돼요. 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아니면 나의 가족들 중에서 그런 악한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요? 나쁜 일에 빠져 있어요? 그럼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죄를 진 거 아니지만 내 가족이 죄를 짓고 있어요. 내 형제가 아직도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볼 때 같은 형제 입장에서,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고요. 그걸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도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날 왜 목사님들이 목회에 열중하지 아니하고 두 가지 일을 하고 세 가지 일을 하고 교회만 집중하고 목회에만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일을 돈벌이를 나가고 직업을 또 다른 직업을 갖고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그렇게 돈벌이 나서야 하느냐? 너무나도 안타까운 오늘의 교회 모습을 보면서 어제도 목사님들이 같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슴이 아프다. 어느 목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회에 열중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도의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 일을 하기도 벅차. 그런데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하고 이래야 되니 언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으며 기도할 정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장이 되고 전도가 되고 교회가 살겠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사기죄로 목사님이 글쎄 감옥에 갇힐 정도가 됐어. 이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이긴 하죠. 먹고 살아야죠. 그렇지만은 나는 도저히 제가 목회할 때에 시작할 때 목회를 배우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나는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목사님들이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하고 돈벌이 나가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도저히 내 목회자의 양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희생정신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문제, 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돈벌이하는 문제로 인해서 목회자가 그런 정도로 이게 다 변질되고 있으니 이게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힘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게 누구 탓을 할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 급급하는 이 모습이, 이게 예수님 정신이, 이게 십자가 본질이 아니다는 얘기지. 저는 오늘까지 47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오직 교회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했습니다. 제가 총회 본부에서 사무를 보기는 했지만은 그것도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사표를 내고 교회만 몰두하고 목회만 몰두하고 작은 교회에서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에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먹여주셔야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목회자를 세워서 때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양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지, 내가 먹고 안다고 목회자가 돈벌이로 나가면 그럼 교회는 어떡할 거냐?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거냐? 여러분, 저는 47년을 목회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개척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만히 떼기 깔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가만히 깔고 목회를 했다니까요. 가만히 깔고. 하나님이 먹여주셨잖아요. 내가 굶어 죽지 않았다니까요. 두 아이를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비록 작은 교회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했지만은 굶어 죽지 않았고, 두 아이를 하나님이 대학교 다 마치고 회사 잘 다니고 있고 먹고 살고 있고, 저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병이 들었고 아프게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사일생으로 나를 끄집어내서 살려주셨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목회자로 시작을 했으면 교회를 붙들어야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먹여주시옵시오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붙들고 한 영혼을 길러내면 나를 먹여줄 권사님이 생기고 나를 먹여줄 장로님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장로님을 붙여주고 집사님을 붙여주고 그런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집사 만들고 권사 만들고 장로 만들면 그분들이 내 양식이고 하나님이 보내준 내 상급이고 축복이지. 그럼 목회자가 목회에 몰도 안 하고 돈벌이로 나가니 사기꾼이 몰려서 감옥에나 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 외변상으로는 교회마다 건물마다 십자가가 우뚝우뚝 솟아있고 내원사에는 다 밝혀져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이게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요. 더군다나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예배당 가지 아니하고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려도 된다 생각하는 반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일이죠. 열돈순복음교회에서 방송하는 위성방송을 그거를 예배 시간에 다 들어서 예배를 대신 하도록 해라 하고 무료로 다 방송을 해주겠다고 하는 걸 나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위성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어쩌다가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예배당을 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예배당에 못 가니 텔레비를 들고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지만 멀쩡히 걷고 뛰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가지 않냐고 유튜브로 그냥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도저히 유튜브 예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예배당에 와야지.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3년 동안에 예배를 폐지하고 그냥 집에 앉아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이 대진 땅에도 지금 예배당 갔다가 교회를 나가다가 중간에 쉬고 지금 있는 분들도 한둘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끄집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배드리기를 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긴급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험한 세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 희생하는 사람,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멋있는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그 얘기. 그런데 자기의 십자가도 지지 못하는데 남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어요? 내게 있는 내 신앙도 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어떻게 내 문제처럼 생각할 수 있겠느냐. 자,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을 우리가 경건하게 내 마음을 다스려보고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내 마음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절 오기 전까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걸 자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 팽개치고 팽개치고 내가 그냥 편리한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들도 반성을 해요. 교회들이 반성해야 해요.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멀리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조금만 더 희생을 하면 될 텐데, 내가 십자가를 내가 먼저 짓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러는 모습들이 교회에서 보이진 않으면 오늘 우리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의 본질은 십자가 보혈이 있어요.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에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빨래를 빨죠. 그럼 빨래를 빠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빨래는 일반 세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빨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름 묻은 옷은 그 기름 묻은 것을 빨아줄 수 있는 세제가 따로 있더라고요. 또 무슨 여기에 뭐 빨간 거는 어떻게 빨고 뭐 흰색은 어떻게 빨고 다 다르잖아요. 같은 빨래를 빨아도 같은 비누로 빠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누가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어도 같은 병이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면 수천 수만 가지 약이 있어요. 그 약을 어느 약인지 막 먹는 게 아니라 그 병에 맞는 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만났을 때 코로나를 치료하는 약이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 약이 병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치료하는 약이 없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를 치료하는 중요한 약을 아직도 발견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코로나가 또 왔을 때 이 약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아직도 이걸 개발을 못하고 치료약을 못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저지른 이걸 죄를 치료하는 약 주사만 있으면 대박이 터질 거예요. 예? 권사님, 저하고 연구를 한번 하자고요. 예? 사람의 죄를 깡패든지 누구든지 뭐 무슨 죄를 살인죄든지 뭔 죄든지 그 죄인을 치료하는 주사를 연구를 하자고. 주사. 예? 죄진 사람을 죄를 없애주는 약을 연구를 하면 아마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가 될 거예요. 부자 돼서 권사님 부자 돼가지고 난 조금만 알아주세요. 예? 그걸 연구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될까요? 그게? 죄를 없애는 약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수천만 가지의 약이 있고 주사가 있는데 죄를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주사가 하나도 없어. 약도 없어요. 코로나도
치료 못하는데 죄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죄를 치료하는 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피가 없이는 죄를 치료할 수 없다. 성경에 확실하게 말씀하신 내용은 피가 없이는 죄를 치료를 못한다. 죄를 없애려면 감옥 생활에 10년을 가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경우에 도둑놈, 살인자, 아주 그냥 간통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너 50년만 살고 와.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을진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50년 후에 감옥에서 나왔다. 그 죄가 없어지나요? 죄값은 치렀을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살인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평생에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야 된다고. 예? 남의 물건 도둑질한 것이 절도죄로 잡혀서 감옥에 10년 가서 살다가 왔어. 그러면 10년 만에 그 사람이 마음속에 그 도둑질한 그것이 없어지냐고요. 예? 살인죄, 깡패, 도둑질 모든 이 죄악들이 감옥에 가서 죄값은 치를지 몰라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평생에 가슴에 남아있는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준다.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뿌리고 그리고 바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람이 피를 쏟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피가 없이는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빨래비누로 빨아서 없앨 수가 없어. 감옥에 10년 동안 갔다가 오면 죄 없어진다면 감옥에 가죠. 아무리 20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그 피를 짐승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피 없이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고 제사를 지내는데 점점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기가 버거운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 60억, 70억, 80억이 되는 인구가 죄질 때마다 짐승의 피를 다 잡으려면 짐승을 얼마나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다시는 짐승을 잡지 말아라. 히브리서 9장 18절 22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다시는 짐승의 피를 흘리지 말고 내가 짐승 대신 한 번에 그냥 단방에 피 흘리는 거 내가 대신 다 흘리고 죽을 테니까 다시는 짐승 가지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마라. 너희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이사야 53장 7절 그는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아.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루어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십자가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피 없이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통일교에서. 통일교 아시죠? 예? 집사님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 문선명이. 예. 문선명이가 죄를 없애려면은 반드시 죄가 없어야만이 천국 가는 거니까. 근데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피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자기 피를 받으려는 거야. 예? 그래서 통일교에 가는 사람들이 문선명이의 피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문선명의 피를 어떻게 받아요? 문선명이하고 잠을 자는 거야. 그러면 그 문선명의 피,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밑에 간부가 문선명의 피를 받으면 그 간부가 또 그 다음 밑에 사람을 간통을 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밑에 간통을 해. 그래가지고 777상, 600상 이런 식으로 합동 결혼식으로 해서 문선명의 피를 받은 사람들을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그거를 피가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단이지, 이단. 사입이지. 예? 지난번에 전광훈 목사님이 세상에 하나님 자리를 나하고 바꾸세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야. 예?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섹스하는 걸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이단 소리를 왜 그렇게 막 말하는지 모르겠어. 예?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애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훌륭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욕을 하고 막말하는 거 이게 정말로 기독교 목사가 맞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안타깝고 딱한 노릇이. 근데 그것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 또 거기에 빠져서 그래. 예? 문선명이를 좋게 여기고 있는 사람, JBS 정명석이를 좋게 여기는 사람도 있잖아. 야, 이단에 빠지면 아니면 맹목적으로 그렇게 그냥 빠지면 성경에 없는 짓을 해도 그냥 마구잡이로 쫓아다니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열정적인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서 일어난다. 예? 여러분 절대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영기 목사님이라도 조영기 목사님의 피로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정광한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정광한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구세주는 아니에요. 정명석의 피를 왜 받아? 문선명의 피를 왜 받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외에는 절대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천주교 신부들이 고해 정사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신부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고해 성사 이단이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구세주처럼 자기 피를 받으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고 하나님 자리를 비키세요 하고 이렇게 할 정도니 이게 세상에 사입이고 이단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어린 양, 예수 피 이외에는 여러분의 죄사한 피가 없는 줄로 확실하게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렇지. 제가 아무리 못생기고 못나도 이 김석기 목사가 여러분 성경이 아닌 비진리를 다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마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설교도 못했을 거고,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는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야. 아멘. 아멘. 어제 그저께 제가 정광 목사님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추정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좋다고 그걸 내가 막 뭐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뭐라고 해. 또 막 나한테 대들고 반대 막 하더라고. 애국은 애국이고 신앙은 신앙이에요. 애국은 애국이고 애국을 신앙을 잘못되어진 것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애국은 할 수 없지 않냐. 이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애국하는 거지 애국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여러분은 이기 때문에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십자가 걸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도 십자가 있잖아.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렸구나, 이걸 생각하라고 걸어놓은 거예요. 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야 돼.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십자가 볼 때마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세 번째 본질이 뭐냐면 사즉생, 생즉 사의 원리예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 지키려고 작정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준다. 구원의 길이 있다.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 경주에서 제가 목회할 때 노인 2명을 앉혀놓고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릴 때 굶어 죽을 정도로 돈이 없었어요. 라면도 끓여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굶어 죽어도 난 누구한테 가서 손 벌려서 빌려고 그렇게 해서 구걸하고 그렇게 다니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오.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그 음식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교회가 같이 예배당 그 뒤에 칸막 가서 방으로 사용을 했는데 교회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했어.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굶어 죽게 생겼어. 나 목사잖아요, 목사. 난 목회자잖아. 하나님 나를 굶어 죽으시겠어. 먹을 거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굶을 금식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냐? 자전거 타고 신방을 한 바퀴 돌고 오면 이상하게 쌀자루가 교회 대문 앞에 다 나와요. 누가 갖다 놓은지도 알지 못하겠는데 갖다 놓고 또 어느 날 또 한 바퀴 자전거 타고 신방 갔다 오면은
뭐 김치가 와 있고 반찬이 와 있고, 예? 석 달, 거의 6달 동안을 누구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질 만한 쌀이 들어오고 떨어질 만한 반찬이 들어오고 세상에 그거 걷어먹고 살았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고 살았다니까요. 교회는 없잖아. 예? 나는 오직 목사는 교회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사상이기 때문에 내가 굶어 죽어도 돈 벌러 안 나가거든. 난 돈 버는 건 내가 집사님을 돈 벌게 만들고 권사님을 돈 벌게 만들고 장로님을 막 부자 되게 만들고 그 역할을 나는 뒤에서 기도하고 막 해주는 역할이지. 예? 그래서 권사님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내고 집사님 잘 돼가지고 11조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내고 그것이 내 축복이야. 아멘, 아멘. 난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뭘 커주세요. 그럴 때 막 쌀이 오고, 예, 반찬이 오고. 근데 나중에 6개월 좀 됐는데 세상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장로교에 다니는 집사님 내외가, 예, 젊은 전도사 내외가 그 교회를 하는데 고생한다고. 그건 어디서 얘기를 전달을 받고 그 양반이 글쎄 갖다 놓은 거예요. 6개월을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다가 이 양반들이 강릉에 한번 강릉에 이사를 와서 강릉에 살고 계셨어. 나한테 연락이 와서 전화를 왔어. 예. 그분들이 한 2, 3년을 그렇게 봉사를 하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경주에 보문단지라고 보문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호텔 2개가 있어. 호텔 2개. 조선호텔, 도쿄호텔. 그 호텔 지배인이 월급을 많이 받아요. 그때 당시. 두 지배인 집사님 내외가 생전 알지도 못하는데 그 멋있고 의리의리한 교회들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개척한 우리 교회에 이 양반들이 출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어. 와가지고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양반들이 11조를 그 양반들의 금반지를 50개를 모아놔서 아이들 돌반지 모아놨대. 그래가지고 금반지 50개를 갖다 헌금을 한다. 50개 헌금 돌반지. 예.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 빚을 갚고, 예. 교회 성장하고 조금 더 큰 교회로 옮기고, 지금 경주에 땅을 사서 예배당 지금 잘 지어놨어. 예. 목회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정신이야. 이 정신이. 지금 내가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굶어 죽지 않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진리야. 진리.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하면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면 예수님을 위해 바치면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밭에다가 씨 한 톨 뿌리면 거기서 30배로 100배로 어떤 때는 뭐 500배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씨앗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30배로 돌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 믿어야 돼.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희생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뭘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을. 주님을 위한 희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1936년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소현세자가 인조 때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청나라에 가가지고 이 소현세자가 중국에 기독교가 막 번창했을 때잖아요. 전도를 받았어요. 언제냐? 1636년도에 소현세자가 기독교를 전도받았어요. 그리고 대원군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한민국을 전도하려고 저 대동강에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 대원군이 병사들 시켜가지고 불을 질러서 죽여버렸어. 예? 선교사를 죽이고 그래서 불타서 붙었어. 그 대원군 선교사가 저 토마스 선교사가 그 불타 죽으면서 성경책, 요만한 성경책을 이걸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질러 죽이는 그 병사가 성경책을 하나 받았는데 그 병사가 박충권이라는 병사예요.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와가지고 읽었는데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그 조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조카가 예수를 믿고 다시 그 교회에 그 지역에 평양성 관리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가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평안도 안주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예수를 믿어서 성경책을 처음에는 찢어가지고 벽 도배지를 발랐어요. 도배지. 그때 당시엔 도배지가 없으니까 성경책 찢어가지고 도배지를 발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처음에 박충권이라는 사람 처음에 성경 갖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전도하고 그 조카한테 전도하고 그 조카가 또다시 박영식이라는 사람 전도하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또 성경책을 가지고 찢어가지고 모르니까 도배지를 해. 누워도 성경 보이고 옆으로 누워도 성경 보이고 그래서 잠자다가 성경 보고 그러다가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이 자기 땅을 교회로 바쳤어. 아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세웠는데 그 예배당이 널다리 교회라고 지금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평양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거야. 널다리 교회.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 거기에서 1907년도에 한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예수 믿고 자기 땅을 교회가 바치고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서 그것이 대한민국을 전도하는 최초의 교회가 이루어졌어.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아마 여기도 이 교회에서 흥장하고 대진중앙교회가 우리 주경순 집사님 헌신 덕분에 그래도 예배당 하나 세워서 그 하나 좀 살림 나가서 지금 잘도 세워져 나갔으니까 저 교회는 역사를 기록할 때 주경순 집사님의 집에서 건물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다. 역사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이 남을 거예요. 그 기록이 남게 돼 있다고요. 역사를 기록할 때.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서 다시 성장을 해서 그러면 예배당이 크게 붐됐다. 아마 이북에 통일될 때까지 뭐 혹시라도 우리가 계진 땅에 교회가 이사를 간다 하면 이 교회가 주경순 집사님의 건물이 헌신으로 희생으로 예배당이 세워져서 오늘까지 왔다. 기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록이 남지. 자, 그러면 이 기록을 따라서 집사님의 아들과 집사님의 딸들이 명예롭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안 하겠어요? 예? 이 동네 사람들이 아마 그 자녀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아니면 손주들 중에도 예수 믿는 손주가 나온다면 만약에 우리 집사람 할머니가 그 횡성군 초원리에 자기 땅을 교회에다 바쳤거든? 할머니가 자기 땅을 교회에다 바치고 예배당을 세웠다고? 할머니가 전도해서 그 예배당 지금도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손녀잖아요. 그럼 우리 손녀의 증손녀가 우리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얘기하거든. 야, 엄마 할머니가 예배당을 땅 바쳐서 예배당 세웠어.
그 예배당 너 가볼래? 가서 구경했어요. 이게 예배당이 할머니가 세운 거예요.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들들 증손자까지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예수 믿는 십자가의 의미는 희생이야, 희생. 나를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면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토마스 선교사가 희생을 해서 오늘날 한국에 5만 개 교회가 생겼어요. 전국에 5만 개 교회. 성도가 1천만.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왔다가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지만 이분들이 전도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만큼 5만 개, 6만 개 막 세워졌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한국이 선교사가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선교사 곳곳마다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비록 오늘 우리는 이 2명, 3명이 예배드리고 앉아있지만 그러나 이 씨앗이 어느 날, 어느 때 어떻게 씨앗이 번성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걸머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결과 한 분 예수님이 오늘 전 세계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15억이야.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헌신하는 이 십자가의 이 역사가 나 혼자 희생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떼같이 교회를 일으켜 세울 날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는 걸 자랑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주들에게, 증손주에게 하나님이 자랑거리로 만드실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신있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중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내 혼자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혼자 지고 가셨지만은 그 십자가 이후에 5만 개 교회가 한국에 생겼고 전 세계 15억의 인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아직도 복음 전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하나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1천만의 신자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의 희생, 우리 집사님의 희생을 통해서 대진평화교회가 크게 역사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불러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래서 제진 땅에 하나님 평화의 땅이 하나님이 열려질 때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희생하고 십자가 고난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믿고 우리 자식들 그리고 우리 증손자까지 점점 3대 4대로 내려가면서 자랑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번성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256 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결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님 주께여 속죄한 모든 내
예수 내 죄를 졌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